여러분 가지고 계신 가이드북 9페이지를 보시면 제3강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제3강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역을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먼저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 비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상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모양, 이미지를, 이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 뜻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복을 흘러 보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 교회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은혜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부터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열방까지 우리가 확장해 가면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비전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목적을,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죄로 오염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의 씨앗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배후 세력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고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가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그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에덴 동산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그 저주가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즉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임했고, 두 번째로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제 육체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다툼, 미움, 질투, 살인, 너무나 많은 죄악들, 이 인간관계의 저주, 어려움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때 그 소산물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의 형태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들이 해결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그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물결이 막혀버린 그것을 다시 허물어야 됩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귀의 그 속임수와 그 속삭임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그 곳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서울시 성북구 종합로에 있습니다. 우리 성북중앙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는 이 지역에 축복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안암 오거리에서 수유 사거리까지 주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기도를 수년 동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20대 때 종암동에 살았었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그 변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 주변에는 점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빨간 깃발, 흰색 깃발 이런 점집들이 되게 많았고 무당들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점집들이 정말 많이 종암동 지역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사창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양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수많은 그런 유흥가나 퇴폐업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가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북중앙교회와 또 수많은 우리 교회들을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식당과 카페와 이런 우리 창업자분들에게 우리 사장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전도도 되었고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인상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벽 만나가 있습니다. 이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새벽 만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캠퍼스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공함으로써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SNS에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 칭찬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SNS에. 근데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복중앙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곳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지역의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집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전월세 생활하지 말라, 다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인이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창조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죄가 있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그 사창가 옛날에 그리고 그 퇴폐업소 이런 데를 보십시오. 음란함과 그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한 그것들이 드글드글한 가득한 그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은 아주 은밀하게 바퀴벌레처럼 새벽에 옛날 집에 살았을 때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랑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쑥 사라집니다.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눅눅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이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지 않습니까?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는 빛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은밀하게 번식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방해 세력들은 날마다 빛의 세력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언제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씨름은 세상 권세자, 어둠의 영, 그들을 상대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진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그 백성들 그 죄악을 보고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대신 회개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는 깨끗할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수많은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전우회를 가지고 군대에서 전우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우회,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두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사장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 리더십입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적 기도는 누군가를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적인 기도, 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체를, 그 형상을, 그 인격적인 그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 얼굴을 구한다고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대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제사장적인 기도를,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는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 땅과 열방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 연합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연합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매해마다 우리는 종암동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종암동의 수많은 교회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한 가지 비전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다툼을 갖고 분열되고 싸우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합하는 기도, 이 지역이 연합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이 연합기도, 이 합심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을 때 마지막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과 이 땅과 온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출을 하실 때나 어딜 돌아다니실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화분을 키우는데요. 애정이 가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 아주 쑥쑥쑥쑥 새파랗게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깜빡해가지고 물도 잘 안 주고 애정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 댁에 갔더니 그 집사님 댁에 화분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식물들이.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죽어가는 거 다 주변에 주셔가지고 자기가 사랑으로 물도 주고 애정을 갖고 하니까 이 말 못하는 이 식물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났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도 이 지역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리고적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에 올리는 무엇이냐면 먼저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가장 거주했던 그 지역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먼저 자신의 그 주변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그 유대라는 지역, 큰 지역, 내가 속한 그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역이 넓어지죠.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북구가 될 수 있고요. 강북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땅끝은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점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이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그 목적과 비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그 비전을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는 중보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비극적인 현실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4가지 저주가 임했죠.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 그 다음 관계의 어려움, 저주, 그 다음에 땅의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완벽한 최후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중보 기도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그 막힌 담, 그 저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수가, 그 복음의 강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복중앙교회에 역할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이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눴습니다. 그 악한 권세들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나요?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잘 산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 그 선지자처럼 백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지역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너무나 만연한 그 죄악들을 두고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 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연합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이 연합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열되는 이 시기에, 다툼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함께 연합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고요. 여리고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있었나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주변에서부터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우리 종암동, 그 다음에 성북구, 강북구, 또 강남, 또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서서히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3강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교회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경고케 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끝으로 4번의 중보기도 학교를 저희가 오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온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중보기도 300용사 헌신서약을 여전히 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를 두고 오늘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28페이지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죄악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두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이 땅이 우리의 불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아픔 너무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이웃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숨겨진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서 그 장대행 교회에서 정말 진실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듣고 난 후에 회개하였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이 복음으로 부흥되어졌습니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나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죄악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만 알고 오직 주님만이 아는 그 숨겨진 죄악들, 오직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음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탐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포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 가득한 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형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을 성령의 담배를 부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경국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결을 받아 주시옵시고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그 숨겨진 모든 죄악은 다 떠나가고 다 깨끗해져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북구 종암동이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행하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인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라고 아버지 이를 두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이 종암동을 변화시킨 주님, 그 변화시킨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종암동에 있는 숨겨진 많은 죄악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해 세력들 다 떠나가고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세력에 미혹된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혹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암동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북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거룩의 물결이 아버지 풍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암동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북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마음을 갖고